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 겸손히 받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이루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언 18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람의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 병을 능히 이기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상하면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심령이 어떠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또 이를 갈며 미워하며 심지어 복수를 꿈꾸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우리의 이런 상한 심령은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에 창에 찢기실 때, 찔리실 때 흘리신 그 피를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구리에 찔른 이 창.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면요,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리신 피를 믿어라. 믿어야 바르고, 믿어야 뿌리고, 믿어야 붓고, 믿어야 덮고, 그래야 우리가 칭찬을 받고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자유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시편 147편에 보면은 3절에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부른 찬양들이 다 그런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거기다가 예수님 심장에 흘리신 피를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의 사후죠. 예수님 사후,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사건. 예수님의 옆구리를, 심장을 푹 찌른 것도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묻으신 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일이에요. 죽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다, 가현서라고 해요. 실제 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육체는, 물질은 악하다고 보는 영주주의라고 하는, 영적 지식을 아주 자랑하고 추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단이죠, 이단.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교회에 공격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빠뜨린지 몰랐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 육체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을 아주 강조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나 사도들도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장사되셨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읽게 된 것이죠. 아멘. 근데 그 역사적인 사건은 이제 알겠고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메시지를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는 정말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메시지는 그야말로 우리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한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죠. 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31절 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유대 사람들이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절과 안식일이 겹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안식일은 큰 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큰 날이지만 6월절과 겹치는 아주 중요하고 큰 그 날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시체는 부정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시체 자체는 부정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검을 낮에는 계속 매달아 놓는데 밤이 되면은 그걸 끌어내려서 밤 안으로 장사를 지내야 돼요. 예. 그런 역사적인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안식이 되었기 때문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치워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치워달라고요? 다리를 꺾어서. 왜 다리를 꺾을까요?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안식일과 시체는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치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죽음을 당해야 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죽음을 맛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십자가 달리셨어요. 왜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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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의 삶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만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끝났다. 나에게 복이 임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자, 이 예식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한다고요?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맞이해요? 믿음으로.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가 말씀을 막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뭐로 그렇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32절 오면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시체에서 내려져야 되는데, 시체 내려지려면은 어떻게 되죠? 죽었어야 되죠. 죽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제 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누구죠? 2명 좌우에 강도들이 아직도 살아서 몸부림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쳐가지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무거운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축 처지니까 숨이 딱 막히는 거죠. 그래서 질식사를 당하는 거죠.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숨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강도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시죠. 주보 안쪽에 다 있죠, 말씀. 이제 예수님께로 왔죠. 예수님께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자, 두 가지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죽으셨죠? 자, 예수님 왜 그렇게 빨리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은 질식사로 돌아가셨다기보다 예수님은 그냥 피를 다 쏟으셔서 피가 없으면 죽죠. 예수님에게 초점은 뭐예요? 다리를 꺾는 게 아니라 피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인 사망을 피를 흘려서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뼈를 꺾어서 그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피를 쏟으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동안 흘리신 그 피에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피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리신 피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34절 보실까요?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 지금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한쪽으로는 피가 쫙 나오고 한쪽으로는 물이 탁 흘러나오는,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죠. 여기 그림 보시면은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은 사실 저는 심장을 찔른 것이라고 믿습니다. 심장. 심장을.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해 버린 거예요. 창으로. 그때 나머지 남아있는 피가 다 쏟아지고 물까지 다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창에 찔려서 심장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훼손시키는 일이에요. 시체를 훼손시키는 일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창으로 찔러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특별히 7가지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교환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그 심장은 뭘 의미하죠? 우리의 마음. 그렇죠?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중에 특별히 거절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 뿌리가 뭐냐면 거절감이래. 거절감. 예. 이 거절감이 우리 인생을 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 거절감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 거절감이 우리 인생을 스스로 비참하게 만든대요. 예. 근데 이 거절감이 언제 오느냐? 언제 올까요? 거절감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절감을 겪는다는 거죠.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마더스데이 얘기했지만,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자존감이 아주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행복한 거예요. 자식이 태에서
거절감이 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그 이제 그 며느리, 어떤 집안의 며느리가 계속 출산을 앞두고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계속 만져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거 좋아요. 그래서 아주 순산을 해가지고 지금 잘 키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런 출산들이 가정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큰 복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교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엄마 아빠를 모시고 태어나는 자녀들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태어나서도 또 어렸을 적에, 특히 어렸을 적에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어렸을 적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누구죠? 엄마, 아버지, 형제들, 또 학교 가면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받은 그 거절감, 이게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이 심장에서 흘리신 피로 그 모든 거절감이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심장의 피를 취해서 자기의 상처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상처 받을 때마다 바르시고 붓기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피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심지어 부모님부터 거절당할 수도 있죠. 고아원 같은 데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또 원장님이 막 그 직원들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거야. 왜 그렇죠? 엄마의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엄마의 사랑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원장님 하는 얘기 충격받았는데 어느 날 노트북을 복도에다가 때려서 다 파손시키고, 그래서 말리니까 원장님 멱살 잡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렇습니까? 부족한 게 많죠. 왜냐면 옛날 부모님들은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자식들 낳아놓고 그냥 길리긴 길리지만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다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세대들은 그런 정말 성경에 말하는 이런 축복을 다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심장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바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셨어요. 어떻게 거절당하셨죠? 예수님이 태중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가 불러오니까 결혼해서 같이 살지도 않는데 아기 배 때 얼마나 뒤에서 수근수근 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태아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거절감을 당하신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요셉으로부터. 그 다음에 딱 태어났어요. 어떻게 거절당했죠? 그 당시 헤롯 그 총독이죠.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 또래 아이들,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이는 역사가, 그 악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갔죠. 그래서 헤롯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나사렛으로. 그 당시에 통치의 세력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도 거절당하셨어요. 자기 동족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거절당하셨죠. 가장 힘드신 때. 진짜 나는 죽을지어이다, 그렇게 게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잖아요.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동병상련이라고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마당에서 양쪽 강도 중에 나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 조롱하고 비난했잖아요. 거절했죠.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거역합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후반부 3시간 동안은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깜깜해졌죠. 예수님 뭐라고 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로부터도 거절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완전 거절당하는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장이 창에 찔려서 피를 쏟으신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거절당한 이 거절감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이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셔서 주님은 통째로 온전히 거절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심장에서 흘리신 피는 그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리신 피. 무엇 때문에 흘리셨습니까? 나의 거절감을 치유하시고 나를 받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장의 피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교환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왠지 부정적이고 신앙적이지 않을 때는 아담이 준 그 마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마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마음, 성령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용서의 마음, 기쁨의 마음, 평강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거예요. 그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혼 중에 우리의 생각, 더러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주셨고, 우리의 감정, 옛날 그 상처받은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감정을 바꾸셨고요. 도저히 의지가 약해서 게을러 터지고, 의지가 약해서 뭐 결심해도 안 되고, 의지가 약해서 뭐 되는 게 없는 그런 난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고 따라가는 그런 의지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병들고 정말 늙어가는 그런 몸을 이제 부활의 새 몸으로 바꾸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심장에서 주신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도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미 죽으셨잖아요. 이제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물론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36절에 보면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 항상 초점이 어디가 있다고요? 예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초점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좋은 일만 당하는 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창에 찔리는 것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죠. 뼈가 꺾이지 않고 그 전에 그냥 죽어버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뼈가 안 꺾였잖아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혹시 빨리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나의 운명, 나의 생명이 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항상 해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나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 일생의 사명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냥 죽이고 싶던 그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장착시킨 거예요. 아멘. 자기 심장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세요. 내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지. 예. 예. 누가 장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심장에서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심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정말 내 일생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을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증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 주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그렇게 흔치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심장에서 흐르신 피와 물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적용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30절에 보시죠.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찾아볼 것이다. 누구죠? 로마 군인들. 자, 로마 군인들 사람은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그래요. 죽으면 다 끝나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천국과 지옥을 누가 알아? 가봤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찌른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도 부활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부활은요 악인의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악인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서 심판해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귀의 편에 섰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같은 부활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때 우리가 이 사람들만 주님 보겠어요? 우리도 주님을 볼 것입니다. 도마처럼 우리도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해봐도 다 믿지만.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주고 있고, 그 다음 38절에 보면은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이제 이때 이제 예수님이 장사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생사람 장사 지냅니까? 가끔 관에서 소리가 나서 관을 다시 열었다는 얘기를 들어봤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무덤에 넣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다는 것은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셨어야 진정한 부활, 육체의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죽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그 자체가 다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그 장사 지내는데 이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가 나오죠? 요셉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오죠. 요셉과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은밀한 제자라고 말합니다. 은밀한 제자.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세력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니고데모는 지도자였잖아요. 유대인의 선생이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의원, 둘 다 이런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고위급이죠. 예.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 배지 뛸 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손해나느냐? 마지막 때 장례 치는데 이 두 사람 쓰시잖아요. 아멘? 이제 옛날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몰래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대놓고 시체 달라고 빌라도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믿음이 달라진 거죠. 이제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이제 제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돼야 된다.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 히브리서가 말씀하잖아요. 전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예.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그리고 과거보다 앞으로가 더 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어요. 예. 요셉은 제자였고 부자였고 공의의 의원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심장에서 흘리신 보혈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심장이 그리스도 심장이 바뀌어서 강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니고데모도 자기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 100근쯤을 가져왔어요. 리트라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30kg예요. 30kg. 쌀 20kg면 무겁죠. 30kg 더 무거워요. 이거는요 왕의 장례식 때 사용하는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용량이. 그러면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비록 죽음을 장사하는데 이제 그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니고데모의 그 믿음도 완전히 살아났어요. 예.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심장에 쓰신 피가 그렇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나중에 부활한다면 더 강력하게 이제 나타났겠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3배로 감았다. 뭐 3배로 감는 건 여기도 같았어요. 비슷했어요. 41절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이 42절에 보면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여기 동산이 나오죠. 동산. 이 동산은 예수님이 체포된 동산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이 또 장사 되셨고 또 부활하신 장소. 예. 거기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이 우리 때문에 배신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이 나 때문에 장사되시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게 해서 부활하신 그 장소. 그게 바로 여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를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여기가 그 동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동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이미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그 주님은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동산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심장이 창에 찔려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신 그 심장에 우리의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피를, 그 물을 취해서 손으로 묻혀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거절감이 아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런 영접된 마음이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거절감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면 마귀는 거기에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 거절감의 그 자리, 그 마음에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 영적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 그 무기인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심장이 창에 찔려 흘리신 그 보혈을 그 심장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그 자리에 사로잡고 있을 때 그것은 꿈을 죽이는 것입니다.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거절감 때문에, 그 학대감 때문에 내 마음을 스스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따 되는 것입니다. 압박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이 심장에서 흘리신 피가 그 모든 상처를 흡수하셨습니다. 그 뿌리를 뽑아 버리셨습니다. 이미 그 거절감, 그 두려움의 상처는 파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거절감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수치심과 치욕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힘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제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밭갈이 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십니다. 이 시간 축복으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거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모태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끊임없이 거절을 당하셨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장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가게 될 때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공격도, 어떤 핍박에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주님의 심장에서 흘리신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